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것을 선택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근데 인생을 정말 성공을 하려면 긴급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것,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것은 되게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급하게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그냥 정신없이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결국은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요즘 그 몰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야말로 밤과 낮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는 내가 지금 어디에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늘 밤과 낮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어떻게 돈을 벌지? 이게 돈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지? 돈과 연관해서 모든 것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런 것이 이제 생각에 거의 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에 대해서 늘 저 아이가 저렇게 되는 것이 괜찮을까?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라 해도 공부는 재미없고 이제 게임, 자기가 재미있는 게임에 대해서 빠지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관심사가 그것을 향하게 되고 시간과 돈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사실상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이러저러한 것에 이렇게 흩어버리게 되면 인생에 성취가 없게 되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것을 씨를 뿌려서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점점 힘을 얻어서 행복하고 막 나아가는데 인생이 별로 잘 안 풀리고 날마다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람들만 이렇게 좋아 보이고 인생이 너무 좌절스럽고 그렇게 보이게 되죠. 저는 좀 더 인생의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어려서부터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뭔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공부든 어떤 취미라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에게 좋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서 이렇게 잘 들어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열어가고 인생을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그것 안에서 인생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귀한 걸 봐요. 저도 많은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인생의 길에 대해서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공부를 이제 이렇게 좋아하고 또 열정적으로 학문에 파고들어서 과학적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든 철학적인 것을 하든 이런 것이 너무 귀하고 그런 인생은 이제 복된 인생이다. 자기 일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자기를 찾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헌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논어 제일 1장 아마 첫 1절이라 할 수 있는 하기 시습지 부러겨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는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자 자신이 그 이전의 선조들, 이전의 성인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배워서 자기가 거기에 익숙하게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걸 배워서 하나의 이제 큰 공동체, 집단을 이루었죠. 그거를 유가라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자, 맹자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유학을 하나의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삼았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 사회를 그렇게 세우고 국가를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말하자면 왕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또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이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서로 형제 우애하고 또 이웃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저는 유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배워본 적 없고 또 직접적으로 유학을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논어를 읽고 또 그런 유학적인 이념에 따라서 산 우리의 선조들의 삶, 예를 들면 이율곡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이순신이나 이제 그 누구죠? 정약용.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안창호나 이런 분들도 다 유학적인 정신에 의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서구적인 민주주의 이념이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상당히 유학의 그 가르침들,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서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별로 그것을 지금 크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의식적으로 배우진 않았어도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 안에 그것이 이제 깔려 있어서 그게 이러저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일본인들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또 이제 중국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일본인들은 이 집단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 이제 강점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한국인의 정서가 좋아요. 그래도 정이 있고 물론 이기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무례한 것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한국인은 그래도 진심이 있고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류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 유학적인 정신이, 유교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교의 어떤 뭐 권위주의라든지 가부장적인 억압이라든지 또 너무 경직된 이런 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을 비판받아야 하지만 또 그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학 안에 있는 인간이 보다 도덕적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인간의 길, 인간의 마땅한 길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그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살고 또 민주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래도 많은 부패가 드러나고 이렇게 개선되는 것은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유교적인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것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 논어의 처음 문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사서상경 다 외우고 뭐 딸딸딸딸 뭐 이거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적어도 기본적으로 서당에서 그런 거 가르치고 이제 그랬던 것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내용이 내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교 정신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행한 것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형성해서 우리가 이러한 한류, 한국의 어떤 정신적인 높이를 전 세계에 이제 나타낼 수 있었다.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인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야말로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들. 여기 그 얘기를 하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 논어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 공자는 인간 본성의 내면적인 하나님이 심어준 내면의 법칙을 가지고 그거를 유학의 가르침으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름으로써 인생이 복되게 되었는데 사실 그러한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율법 안에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익히면 아니 유학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도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공적인 개인, 성공적인 국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다.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추구해야 거기에 열정을 들이고 거기에 관심을 들이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인생의 복을 받는데 게임에 몰입을 하고 돈에 몰입을 하고 이성을 사랑하는 것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의 진정한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균형을 상실한 인생, 조화를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얻어서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참 밤과 낮으로, 밤낮으로 언제나 깨나 당신 생각 그런 옛날에 가요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그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율법 안에 모든 가치, 좋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슴으로 그게 느껴져서 그게 그냥 그리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 게임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냥 하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좋은 거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정말 율법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더니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도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들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진짜 배우고 익히는 게 그들을 즐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즐거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게임하고 뭐 여기저기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선 즐거움이 그런 정신적인 즐거움.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 정신적인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 육체적인 즐거움만이 아니라 보다 높은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다. 이 아는 즐거움, 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높은 차원의 관심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쉐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칠 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라. 어디 가서든지 집에 있어도 길을 갈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하자면 율법이 우리의 삶에 그냥 편재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나 가는 곳에 있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의 전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내가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를 만난 카페에서도 거기에서도 율법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인생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역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돈을 벌면 돈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 게임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일에 열정을 들이게 되면 일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매 순간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주는 유익이 그것 이상으로 더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 의미로 왜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율법의 의미 안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찾기 쉽지 않지만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인생.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생각하니까 돈이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그런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행복에다 두게 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모색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연히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들어야 돼. 그 뜻.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엄마 아빠의 이제 생명을 이어받아서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에 대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를 이것을 위해서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까지 어떤 경로를 밟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한 것을 향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방향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게 될 때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그보다 더한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이끄시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율법이 말씀해 주고 있다. 율법은 언제 어떻게 주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네가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을 행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지 애굽의 종살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데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어서 집 짓고 즐겁게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국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나라가 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특성을 가진 백성, 그거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심과 같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주변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살던 가나안 7족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이제 이런 밀곰,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배신하고 온통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하던 악한 일들이 그 안에 그야말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여보실 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 방식,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깨뜨리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다른 민족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율법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왜 그 힘겨운 시간 40년 동안 그 힘겨운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가나안의 40년에 배우는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그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까지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그 거룩한 백성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내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즐거운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차도 사고 집도 크게 짓고 뭐 이러저러한데 여행도 하고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지는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복의 핵심은 거룩하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격, 다른 성품,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의 종으로 타다가 건짐받아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고 그야말로 사단에게 종으로 됐었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던 것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나 거기서 구속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 또 율법의 가르침을 알아야 내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과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 그 이전엔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게 될 때 그것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자꾸 끼우려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온갖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닫고 율법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의의 길,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아가는 이러저러한 곁길들로 나가지 않고 이 한 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길, 오직 한 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살아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와 함께 거기에 그 명령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구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구조와 또 하나는 이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해주리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두 가지를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거나 우리의 삶에 마땅한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목표를 우리가 예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하고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인생의 행복,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구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온갖 거짓말과 그 불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나 자신, 우리 가족, 거기에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으로 사람들은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복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우리도 건강하고, 우리도 부유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 삶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길을 나아간다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 인생을 저주로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주인의 악한 자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마치 덥석 좋다고 해서 물었다가 덫에 걸리고 감정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구덩이에 이제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을 주시려고 바로 이걸 명하셨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고 하신 것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렵지만 이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구나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해서 다 멀리하고 다 편한 길, 넓은 길, 다른 사람이 가는 그런 길로 다 가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나와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의인의 삶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야로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꿈, 인생이 비로소 지금 이제 위기가 와서 재정적으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이 이렇게 퍼져갈 때, 우리 코로나 이제 처음 주어질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율법 안에서 내 인생에 든든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 어떤 위협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침이 내 인생 안에 확고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윗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안에는 율법이 딱 있으니까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함으로 그가 더 밑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도 그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게 되면 당장에서 그가 왕이 됐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 또한 다른 사람의 배반을 받아가지고 또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택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높이시고 그를 역사의 대도로 칭송받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꿈이 쉽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꿈도 사실 쉽지 않아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마르지 아니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끊임없는 공급이, 물의 공급이 있는 것이고요. 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강력한 내적인 힘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여러 지식도 없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소망을 둘 만한 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화, 여기에 모든 것이 감춰 있는 이 놀라운 보화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화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따라 견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